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니다. 신앙생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왕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자신도 사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시작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요시야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4년 후에 그의 나이 20이 되었을 때 이제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알 신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뿐 아니라 자신의 어쩌면 통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직접 가서 모든 우상을 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바로 세우기 시작했죠.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끊으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요시야 왕이 가진 거죠. 그 이후에 했던 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복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을 끊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를 복구하기 시작했죠. 오늘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이 참 그런 표현이 참 좋던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과 가는 길을 놓쳐갈 때 그거 다 정리해서 하나님과 가는 통로를,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이래요. 내가 끊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몸부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삶에 선명하게 있는 게 하나님과의 통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읽는 시간, 어떤 분은 출근하는 길에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들, 그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조금은 잘하고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기도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그때잖아요. 요시야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우상을 부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주시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크게 보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시야 왕의 모습이죠. 단순화시키면 어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더니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기까지가 요시야 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주목하는 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 적혀있는 대로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얼마나 FM대로, 얼마나 매뉴얼대로 잘 지켰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내용인데요.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킨 왕은 없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러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기 시작한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다 살펴봐도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체 다스린 기간은 31년이거든요. 그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킨 이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째, 그러니까 18년째 되던 그 해입니다. 아직 요시야 왕의 통치가 13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유월절 이 사건을 요시야 삶의 마지막 행적으로 기록해요. 다음 사건은 요시야의 죽음이거든요. 요시야 삶의 마지막 업적, 마지막 행적, 마지막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해요. 그만큼 특별하게 이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의 모습,
요시야가 지킨 이 유월절의 모습을 성경이 보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이렇게 주목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거거든요. 그걸 다시 기억하자.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생각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신 민족이야, 살려주신 민족이야. 그 정체성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요시야 왕이 함께 지킨 유월절은 이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른 곳에서 막 산당에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거 말고 전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의미와 집중의 의미,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느껴지는 게,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한다,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사전 점검하고 정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휴가 때 장거리를 가거나 명절에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를 점검받잖아요. 혹여나 엔진 오일이 부족하진 않은지, 아니면 브레이크 오일이나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진 않은지, 혹은 타이어가 문제가 있진 않은지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차를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구로 쪽에 가다가 교회차 앞 타이어가 터졌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갔어요. 너무 둔하면 위험합니다. 늘 내 삶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갔더니 앞 타이어 2개를 원래 이제 다 갈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 타이어 2개를 다 갈았죠. 미리 점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유혹도 이겨내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이걸 잘 보여준 소설 중에 하나가 이 마크 트웨인의 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에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죠? 똑같이 생긴 소년 2명이,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거지예요. 근데 둘이 옷을 잘못 바꿔 입어가지고 그냥 한번 재미삼아 바꿔 입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누더기 옷을 입은 왕자가 거지처럼 이제 막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거기 보면요,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처럼 돌아다니지만 왕자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거지 취급해도 왕자로서 위험을 잃지 않아요. 이 거지 불황자 패거리들과 함께 이제 막 거의 끌려다니듯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자에게 구걸을 시켜요. 내가 맞을지언정 왕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왕자를 같이 도둑질하는데 데려가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왕자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왕자라는 걸 선명히 알아서 그래요. 이게 정체성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선명하면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돌아본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을 한 주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정비해주는 이 정비가 되는구나,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 이 집중도 그렇죠. 이건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믿음의 사전 정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일상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월요일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밀고 당기고 흔듭니까? 3인 성호, 세 사람이 없는 호랑이도 있다, 너 호랑이 봤다, 진짜 호랑이 봤다 그러면 없는 호랑이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저기서도 하나님 없다 그러고, 저기서도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내 삶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다시 한번 나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정체성인데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잘 지킨 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유월절의 유래 그 시작이 그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9번의 재앙을 당할 때까지도 이 바로 왕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시죠. 애굽 모든 땅에 죽음이 내릴 거다. 위로부터는 바로 왕의 첫째부터 아래로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될 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밤에 애굽의 죽음이 드리울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해주겠다. 실제로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유월절의 피가 발라진 그곳에는 죽음이 건너뛰어가요. 이게 한자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 주신, 그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다시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백성이야. 그 정체성,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유월절 다시 한번 되새긴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 잡는 그 어린 양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전날,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저녁 제자들과 제일 마지막 식사 때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때에,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유월절 양이 잡는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선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대신 죽음이 전설과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어우, 목사님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들어봐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들었는데 그게 교리예요. 그게 전설처럼 그냥 내 삶에 힘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하게 듣는 관용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요,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구역에서 구역 모임 들어가서 정말 저는 구역 교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구역 모임 가서 저는 분명히 나눔을 하세요라고 구역 교사님들께 이야기해놓고 저는 가서 세미나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 이식해 주신 거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지난 7월부터 이제 저희 집에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해서 하룻밤 이렇게 좀 지내고 가는 엄마와 8살 난 아들 이 두 가족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부산에서 일을 할 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때 같이 복지관에서 일했던 분인데요. 그 아내가 보통 안식월에 부산을 내려가거나 울산을 내려가면 그 주변 지인들을 안 만나요. 제가 뭐 당신이 그래도 결혼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인사도 좀 하고 아니면 그 아는 분들도 좀 만나세요라고 말하면 안 만난대고 저는 친구가 없구나. 자꾸 권하지 말자. 왕따의 아픔을 내가 이해해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독 한번 만나보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있구나. 있는 척 믿어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만나고 대화하면서 내가 이제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때 만났던 분에게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병원을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혹시나 그 집에서 좀 머물 수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8살 남자아이인데요. 5살 때 콩팥, 신장을 이식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서울대 병원을 이제 예약해서 가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머물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집에 좀 머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괜찮다 와라.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와가지고 약을 바꿨는데 다행히 수치가 이제 좋아져서 처음엔 한 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자고 아침 9시에 서울대 병원으로 그 다음날 가서 피검사하고 또 상황 살피고 내려갔다 그 다음 주에 오고 좀 괜찮아져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 8살 아이 평범한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저희 집 어항 보고 막 좋아하고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온 변신 로봇 그거 장난감 좋아하고. 근데 그 아이가 불과 3년 전에 다른 사람 콩팥을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 참 사연이 아프잖아요. 근데 쭉 듣다가 더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3년 전에 이식받은 신장은 당시 7살짜리 어떤 여자아이의 신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7살 여자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또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그 결정을 해준 거예요. 7살밖에 안 된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 내 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넘겨준 그 신장, 그 힘든 결정, 그 위대한 사랑 덕분에 당시 5살이던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고 그 이식받은 그 친구가 변신 로봇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정기적으로 헌혈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살려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살리려고 한 거죠. 우리 이삼래 집사님은, 우리 양선희 권사님은,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 위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구원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고요. 이것을 빼고 나면 그건 신앙생활도 아닌 거죠.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지키면서 우리가 왜 우상을 부숴야만 하는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이 유월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겠다, 개혁하겠다, 이건 새로운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살아난 이 기본, 구원의 감격, 이 영적인 유월절을 붙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웬만큼 잘못해도 다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수 있잖아요. 죽었던 나를 살려준 그 사랑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전 그래서 찬송가 456장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모든 가사가 그래요.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앞이 안 보이고 내 신앙이 점점 어둠으로 파고 들어가는 같아 보일 그때에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이 들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을 시작할 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비결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비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거든요.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에는 굉장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국가 주도예요. 나라가 주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참여시킵니다. 이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35장 7절에 보면 그 유월절 양도 요시야 왕이 다 준비해줘요. 35장 7절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중에 자기가 가진 양떼 그리고 염소 3만 마리 그리고 수소 1,000마리를 줍니다. 그 전에 유월절은요 각자 가정별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했고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제대로 국가가 주도해서 드려요. 성경은 이 변화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산이나 나무나 그곳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가 옆에 있는 바알 신상도 따르고 옆에 있는 나무 가지고 아세라 여신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거예요. 뭐 산에 큰 나무 있으면 저거 좋다 그러고 좀 모양 이상한 바위 보면 그거 좋다고 막 섬기고 막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철저히 경계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형식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전체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온 단어가 레위인이에요.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레위인이라는 단어 10번이나 나와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이 그 제사를 돕도록 했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그 절차대로 하나하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에 혹하지 않고 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선명한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꼭 우리가 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사전 조율하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피아노를 칠 때, 기타를 칠 때 오래도록 쓰지 않은 악기는 조율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전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전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언제 한 번씩 조율합니까? 그러니까 매주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 기타 조율부터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기타를 쳐도 불협화음이 나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 소리 듣고 저기서 이 소리 듣고 삶에 지치고 늘어지고 조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가잖아요. 우리 삶의 손율이 다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은 하루에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어떤 일을 하셨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체가 그렇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줘요.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쇠사슬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요. 하나님의 쇠사슬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요. 나는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쇠사슬이 나를 저렇게 묶어놓고, 나를 저렇게 묶어놓고, 내가 조금만 자세 틀어지면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러고. 이게 사단이 주는 속이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두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1500년대에 수도원 개혁에 앞장섰던 아빌라 테레사라는 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 단 두 마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마음이죠. 단 두 마디가 내 삶을 바꿨어요. 그 두 마디가 뭐냐면, 나를 즐기라. 하나님을 즐기라는 그 두 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마음, 난 노래를 부른단다. 넌 그걸 듣고 싶니? 그리고선 길가의 모든 벽돌에서, 또 하늘의 모든 틈에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기도의 밤 후에 그분이 노래하실 때 그분은 내 삶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게 자꾸 나 자신을 억압하고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고,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미리 정비한다는 것,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가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절기, 유월절 절기 다 같이 모여 지키게 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가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KBS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EBS는 안 보니까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너무나 다양하게 채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 덜 휩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어떨 때는 잘하고 싶은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삶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 생활을 다시 정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려준 그런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소리에, 여러 가지 소리에 귀 기울여지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정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